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쭉 내려가서 10절을 보면 우리 찬양했던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라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이제 민수기 후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함으로 그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면,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 대다수가 죽게 됩니다. 이 자손 자체가 거의 멸문지화되는 상황에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이후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 지금 시편 84편처럼 고라 자손의 노래로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즉 이전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주의 집에 살며 주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끼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사람만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쭉 이 고라 자손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 여정을 살아오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가? 주일날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그런 사람, 그 가정들이 잘 안 된 경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 거룩한 어떤 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었는데 굳이 율법적으로 주일날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주일 중심으로 성도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튼튼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일날 결석을 쉽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있는 그런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바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은혜 받아 주의 전에 경험을 한 성도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이 자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될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받게 될 은혜를 뺏기지 않아야 될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와 또 유치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 그 은나팔을 준비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장 후반부에 3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는 누가 들어가는 곳인가?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이 어떤 의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드렸냐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 여정, 이 과정이 광야라는 겁니다. 자,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광야를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정말 깜깜하고 이 돌짝밭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해요. 동물도 거의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원 자체가 말씀과 관련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서라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하면 가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인도했냐면 시각적으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유월절 백성이야. 출애굽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다운 규율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이다 라는 거였죠. 유월절의 개념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태어나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자, 유월절을 드리게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움직이셔서 광야길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은 게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개념을 이해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이 광야라는 길은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두 가지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팔 소리, 은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래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팔. 자,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팔은 3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출발시킬 때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회중 전체가 다 모이는 거고 나팔 하나만 불면 지도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크게 불면 행진이 시작되는 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가 소리가 들리겠네 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인간의 임의적인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거룩한 음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불라고 하는 방식대로 너희가 들을 때 그거에 따라 움직이라는 소리라면 9절 10절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너희를 두렵게 하고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팔을 잘 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보게 되니까 기쁜 절기,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 찾아와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면 처음에는 또 움직일 때도 은나팔 불 때 동쪽에 있는 3개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 또 불면 남쪽에 있는 3개의 지파가 움직이고 또 불면 서쪽에 있는 지파가 북쪽에 있는 지파가 각각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시몬이랑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얼핏 보면 대충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다이렉션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우리 하나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라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러려고 다 마음속에 다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 다이렉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내가 이해해야 될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은 알겠는데, 저 소리가 지금 멈추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이 부분이 우리가 헷갈리제이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과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휴대폰. 휴대폰을 많이 하면 재밌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핸드폰을 하다 보면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반대로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휘력이 좋다고 합니다. 또 어휘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히고 읽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 문해력,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건 진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뼈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두 발 자유를 하겠습니다 하면 애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두 발을 자유롭게 한다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족보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할까요? 족발과 보쌈. 족발과 보쌈. 족발과 보쌈. 그러면 완강하다. 근데 완강은 뭘까요? 완전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정말 대박인데, 중식 제공 하면 뭘까요? 중식 제공? 짜장면이나 중국집의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닌,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빈번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중식 제공이다 하면 점심 준다는 의미인데 짜장면 주시나 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심을 준다는 얘기인지 짜장면을 준다는 얘기인지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야길을 걸어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막막한 이 걸음을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거 보고 가다가 좌초를 당하게 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단서를 알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 2절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두들겨 만들어서라고 되어 있죠. 두들겨 만들어서. 여기서 두들겨 만들어서는 히브리어로 미크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덩어리를
그 한 덩어리의 은을 망치로 두드려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두드려서 세밀하게 은 나팔을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려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은나팔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도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망치질을 해서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에 대한 좀 적용을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가 자신의 기분이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나팔은 다시 한번 두들겨 만든 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순수함과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진지하게 세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주관적인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객관적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셔서 순수함과 불변성적 측면에서 소리내게 하시는 나팔인 만큼 성경적인 전체적 가르침과 밸런스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공의, 사랑, 겸손의 원리에서 어긋난다면 혹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내 욕망이 편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서 밝게 분별할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소리가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고민이 들어올 때 공동체의 권위라는 확성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회중이 듣는 공적인 신호였다는 거 우리가 8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나 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때에도 나는 기도하고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집단지성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논문을 한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요새 읽어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목회에도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칼빈, 프랑스 발음으로는 칼뱅이라고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을 할 때 먼저 루터라는 좀 더 몇십 년 앞에 선배가 길을 또 잘 닦아놓긴 했어요. 같이 교제도 하고 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칼빈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세우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몇 번에 걸쳐 리바이즈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뼈대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다 끄집어 내와요. 지금도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판을 하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깊이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교수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2000년대가 되니까 지금 2000년대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의 영성이 뛰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500년대, 1600년도에 살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이 뛰어날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은 또 한 1000년 거슬러 가서 성경이 쓰여질 때 교부들이 있었죠. 사도 신경이 쓰여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리가 집약될 때 있었던 교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성이 뛰어났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성이 뛰어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시대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초대 교부 시대 때 성경이 5세기 때 완성이 된다면 그때까지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집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66권의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말씀 안에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자, 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하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찬란하게 후대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금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성경 로마서를 같이 목회자인 지도자인 칼빈이 리딩을 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저렇게 해석합니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서로 수렴하면서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주석을 써내 내려가고 교리서를 만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집단 지성화가 돼야 돼요. 목사 한 명이 내 말 듣고 따라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 공부와 바른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나팔 소리를 같이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크게 2번 울면 공동체 모이라나 보다. 나팔 소리 1번 울면 지도자들 회의가 있나 보지? 라는 식의, 이들은 식별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좀 조심하며 경계하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큐티를 경계합니다. 큐티 중요해요. 각자 큐티를 잘해야 되지만 큐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기반이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나 말씀 읽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구나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 사랑하다 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용도, 해석도 바른 성경적 신학적 기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학적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의 큐티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큐티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저는 믿어요. 홀로 성경을 충분히 바르게 지금 해석해낼 수 있는 건강한 틀 안에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우리는 해오고 있고 계속 그 안에서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와 확신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확신이 다른 지체에게도 기쁨이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요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할 때 현재의 환경을 읽는 하나님의 섭리적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대에 미칠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제사장들이 나팔 불었겠죠? 근데 어떤 또 상황이 있냐면 9절, 10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빠빠빠박 이렇게 짧고 강한 소리로 들리면 이것은 전쟁 신호인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되냐면 같은 마음으로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 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자라고 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힘들지? 어렵지?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그 소리는 너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너의 나팔 소리,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순리대로 우리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처럼 주님 앞에 축제의 기도, 축제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 위기의 순간, 전쟁의 상황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읽진 않았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아까 얘기했죠.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과 같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앞서가시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쫓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뭔 말씀일까요? 자, 보통 군대나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중앙에 위치하기 마련입니다. 삼국지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알죠. 항상 진을 짤 때도 가장 중요한 그 지휘관들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장수가 맨 앞에 나가서 앞서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진영 가장 중간에 있을 법한데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장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뒤에서 주의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험한 길을 밟으시며 백성이 머물 길을 예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쉴 곳이라고 번역된 쉴 곳. 자,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 때 쉴 곳은 메누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소를 넘어서 평안한 정착지, 영혼의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기 전에 그들이 누워 쉴 곳을 먼저 정탐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앞서 지금 정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난 믿겨지니까 제가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마음이 쑥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답사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앞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잘 들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잘 분별하면 내 인생에는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지 않고 너희들 잘해야 된다 라고만 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울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지치기 전에 진칠 것을 하시고 머물게 하시다가 물이 떨어질 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구름기둥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서 쉬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3일길 앞서 가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데 막연히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잘 분별해서 따라가면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때 모세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35절 보니까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진을 시작할 때 모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힘든 상황, 고민되는 문제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팔 부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용사되셔서 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보니까 궤가 쉴 때는 말하되, 궤가 쉴 때가 뭐예요? 언약궤가 쭉 가다가 이제 구름기둥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멈췄다. 구름기둥 아래에 가장 뭐가 들어갈까요? 언약궤 딱 안치하고 지성소, 성소, 성막 쫙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궤가 쉴 때에는 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요 공간, 요 장소에 내가 임재하겠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언약궤가 세팅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팅된 이곳,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될지, 잠시 기다려야 될지 어렵고 고민이 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 좌정에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 이곳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우리가 예상한 시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